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병욱 형제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가르치소서. 주께서 가르치셔도 참 우리가 자주 잊고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 어쩌면 하나님이 힘드실지 모르나 그래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도록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좋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사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도록 한 명 한 명 지키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좋은 친구들, 우리가 요즘 계속하는 말로는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그것이 자신들끼리의 교제든 어떤 의미 있는 실제적인 일에 함께 땀 흘리는 것이든 그 일은 참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과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꽤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들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긴 했지만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고 그리고는 가면서 일을 하다가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좀 막혀서 힘들었지만 드로아의 경험을 하고 결국 빌립보에 가서 또 새로운 동지 루디아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데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상황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신남이 설렘이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해도 일이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닌 것이죠.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고 상관들은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좀 피신시켜 놨던 것 같아요.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건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그렇게 당하거든요. 이들은 왜 이렇게 당했을까? 그 앞에 16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처음에 루디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곳 찾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점을 치고 그 여인은 종이었는데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그가 바울과 우리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정하는 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 때도 있었죠.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먼저 알아보고 뭐 어떤 종이시여 나를 그냥 두옵소서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맞는 말, 그 형식이 맞는 말, 내용이 맞는 말을 나쁜 의도로 하면 또 다른 함정과 유혹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매우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 이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맞는 말을 하니까 우리 편이구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맞는 말이지만 이 지금 뿌리가 어디냐면 귀신,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고 결국 막아서고 그 귀신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면 뭔가 그 상황 속에서 망가진 훼손된 질서를 간파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 맞아 보였지만 옳아 보였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다. 그렇게 바로잡기 위하여 살아냈다. 바로잡는 삶을 살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른 질서란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창조 질서란 모든 것이 다 자기다움을 잘 간직하고 그 자리에 유니크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악하지 않고 덜 귀하지 않고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이 잘 연합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바른 질서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누가 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어떤 건 형편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이런 사회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 바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바른 질서를 말하고 그 바른 질서를 살자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안에 이렇게 뭐가 들키는 듯한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막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발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들이 반발하죠. 근데 잘 보면 이들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복음에 반발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반발합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지금 입었기 때문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손해가 왔다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내세우는 이유는 뭐게요? 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왔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우리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뿌리, 이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이 사회를 망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손해가 나기 전에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자신들에게 손해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불편함을 갖다 주니까 지금 저항하고 반발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복음에 별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게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복음, 어쩌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처럼 보이는 어떤 것, 예수 믿는다는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조롱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
이 세상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들이 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거든. 자신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불편하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이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꽤 정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들에게 뭐 불편하게 여기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뭐 그다음에 칼뱅 이래서 이제 대부분 장로교회들이 뭐 장로교회뿐만은 아니지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회들이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진 우리가 잘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오늘이 그런 걸로 보면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저 광화문에서 뭐 120만 뭐 기독교인 대회인지 200만 대회인지 뭔가를 한다고 해요. 종교 개혁은 교회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물론 이 사회까지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서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거기서 뭐 수백 뭐 100만 명 얼마가 모여가지고 뭘 한대요. 보통 뭐 큰 교회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그런 교회들 거기서 뭐 100대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 몇 개만 봐도 거기에는 끊임없이 혐오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그 인원수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것 같으니 그 알죠? 그 태극기에 그 전 뭐 하는 그 목사에게 우리 같이 연합하자 그랬는데 또 그 사람은 너희들도 그러면 우리 태극기 거기에 나오면 내가 연합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만큼 그래요. 그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습니까? 불편해하겠죠. 그 광화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들 또 나와가지고 우리 방해한다라는 뭐 불편함이 있겠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 뭔가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불편하고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랬으므로 아주 실제적인 고난에 직면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많이 치라고 하니까 저 때의 저 채찍은 그냥 이렇게 매끈한 줄도 아니고 거기에 유리든 쇠든 이런 쇠조각이 된 게 박힌 거거든요. 살점이 척척 떨어져 나오는 그렇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쇠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좋은 일 하다 그런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휘둘리고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고친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깊은 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랬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란 전적 헌신,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어떤 뜻에 이끄심에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나선 이들. 뭐 우리들도 뭐 어느 자리에서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어떤 일상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일상을 거기에 다 집중한 이들. 그런 삶은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게 어렵지. 그 길을 떠나기까지가 어렵지. 그것을 떠났다는 것은 먼저 이미 뭘 의미해요? 그 길 위에서 자신들이 겪을 고난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기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전히 자기를 헌신한 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이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고 아픈 거고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진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나름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 일상을 살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 어려움, 아픔, 이걸 수용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더 힘드냐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결국 올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다 들으면서도 나에게 그럴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실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각오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측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보다 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각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관계없이, 더 힘드냐 덜 힘드냐와 관계없이 어쨌건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같아요. 우선 열쇠가 될 수 없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열쇠는 뭘까? 그것은 너무 뻔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그것은 소망이에요. 영원에 대한 소망. 지금 내가 이곳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에 대한 소망. 그 영원이 나에게 얼마나 실체인가 하는 그것이 그가 그 일을 얼마나 잘 힘들지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영원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현장에서 겪는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상황이 주는 어떤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정확하게 그 느낄 만큼 경험할 만큼 경험해요. 하지만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만 오는 영원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때론 슬프지만 그 지금 내게 닥쳐온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렇게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죠. 저럴 수 있다는 건. 근데 왜 한밤중일까? 그 전까진 채찍에 맞고 그랬으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거죠. 아파서 뭐고 기절을 했을 수도 있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해요.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는데 그 죄수들은 그들의 그 어떤 찬송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반적인 죄수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만 나오지만 그 죄수들도 바로 그 순간 바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이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그 상황이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됐겠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은 찬송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지치고 몸에 실제적인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예민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처음엔 자기의 그런 어려움, 아픔, 뭐 그냥 심정 그대로 다 알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명확하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이건 그 고난 중에 그 앞에 잘 잠잠히 나아가 뭐 원망이든 뭐든 할 수도 있지만, 탄식이든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앉아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아시는구나. 아, 그가 이걸 결코 헛된 것으로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찬송은, 이들이 부른 찬송은 단순히 찬송가가 아니에요. 사실 찬송가라는 건 누군가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순간에 작사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찬송가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찬송가는 그 가사의 내용에 다 동의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찬송 결정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게 잘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은 특히 뭐 결단과 맨날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아서 정말 그 찬양하는 곡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속에는. 뭐 어려운데,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부르는 건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자기 고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순간 경험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이들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빠지지 않을 고백은 항상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이 훼손된 세상, 그리고 바로잡고자 하면 여러 반발이 일어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는 이 땅에 당신께서 새롭게 임하셔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소서 하는 고백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결코 특히 고난 속에서 빠지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뭐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당신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안도하시는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거든. 언제든지 그 현실이 너무 크고 아프고 예측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아무래도 멀리 있는 이 현실보다를 뚫고 가야 볼 수 있는, 그 현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경험하고는 내가 주님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나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찬양 중 가장 기뻐하시는, 안도하시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결국 기적을 경험하죠. 그 기적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뭐 정말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그런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아까 잠깐 말했던 어떤 새로운 힘, 낯선 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어떤 힘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힘들지만 여기선 어쩌면 끝나지 않겠구나를 느끼게 하고, 그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남들이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너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는 계속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니? 또 많은 사람들에겐 기적처럼 보이는 거고, 그 기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자들이 영원으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경험하는 그 기적은 낯선 어떤, 이 세상에는 보기 힘든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든, 그 기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실체임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로로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지요. 26절부터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그것을 보고는 다 도망갔구나 그러고 자결하라 해요.
근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만약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여기 갇혀 있는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빨리 구해 주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면 어땠겠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구하시는구나 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거든.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였거든. 어떤 일이 벌어졌거든, 어떤 힘을 갖게 됐거든. 그러니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구나를 기대하기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뭐 말은 쉽지만 이런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예수를 믿어라. 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했고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실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너희들이 영원으로 그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벌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살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됐다는 것, 영원을 아직 정확하게 확실히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영원의 어떤 평화를, 이 땅에 없는 그 평화를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벌어지는 이런 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꺼이. 우리가 요즘 지난주에도 그 기대라는 이야기를 했죠. 서로 기대하자. 기대한다는 건 누군가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성취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기대라는 것은 이 사람도 어떤 존재로 자라갈 수 있다,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에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 도와줄게, 너도 나에게 어떤 부분을 함께 해주라, 이러면서 서로를 기대하면서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것. 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보면 뭐겠어요?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에요.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고 있는 찬송.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상황을 접하고 있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우린 서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형태인지요? 어떤 내용인지요? 고난뿐 아니라 좋을 때, 일이 아주 잘 풀릴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모든 좋게 지금 풀려가고 있는 것들이 당신의 나라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지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꽤 기뻐하시는 어떤 존재로 성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너희들의 찬송이 오늘 이들이 부른 찬송처럼, 이들이 부른 이 찬송이 너희들의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요즘 상황은 어떠신지요?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힘들고, 좋은 것과 힘든 것이 같이 있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고백은 무엇인지요? 한번 잘 살펴보시며, 주님, 내가 부르는 찬송도 오늘 이들이 부르는 찬송과 같은 색깔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잠시 주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린 자칫 찬송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와 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감사도 찬송이지만 힘들고 아픕니다도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가 힘듭니다가 찬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지가 진짜 찬송인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이 땅 사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가끔 좋은 일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나 우리의 찬송은 당신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바로 그 찬송 되도록, 오늘 이들이 부른 바로 그 찬송과 같은 색깔의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